이 시간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설 명절 이후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확진자가 10만 명 이렇게 넘어섰지요. 아마도 다음 달 초순이나 중순쯤 되면 이제 정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서는 조금씩 이제 둔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역 지침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번이 아주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불편하시더라도 몸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또 인후통이 있으신 분들, 발열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목회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반도에 있는 어느 한 도시인데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한 1년 6개월 정도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곳으로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임한 이후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곪고 곪다가 마침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서 몇몇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이 처음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는 심각한 분열, 파벌 여기에 대해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분파가 되어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개로 나뉘어져서 아주 서로 헐뜯고 싸우는 통에 교회가 분열 직전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은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당시 유행하는 새로운 철학이나 새로운 사상 정도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철학자들이 논쟁을 즐기듯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는 바울의 의견을 지지한다. 나는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한다. 또 나는 아볼로가 맞는 것 같다. 혹은 나는 새로운 사상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로부터 직동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우리가 더 낫다. 그와 같은 분파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내세우고 있는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추종하고 있는 이 사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도 다른 사도들 아볼로나 바울이나 베드로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며 떠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논쟁과 다툼이 일상이 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고린도 교회로 가서 허황된 말로 떠들며 자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헛된 말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리를 안다거나 내가 알고 있는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거나 논쟁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논쟁으로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 바로 이 십자가 복음과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과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시킴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 사람의 말발이 화려하고 그의 논리가 체계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끝으로 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만약 이것으로 편지를 끝맺었다면 아마도 고린도전서는 1장에서 4장 말씀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나 골로새처럼 이 4장짜리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몇 주간 편지를 쓰고 있는 도중에 고린도 교회로부터 더욱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바울은 편지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듣게 된 소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있다는 겁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이 성적인 부도덕을 말하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첩이나 의붓 어머니를 빼앗아서 데리고 사는 막장 페류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막장 페류는 당시 음란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아주 추악한 행위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인 마을에서 벌어졌다면 당장의 동네 사람들이 그 페류나를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였을 겁니다. 율법은 이와 같은 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같은 죄악은 윤리가 이미 무너져 버렸다, 이와 같이 평가받는 이방인들조차 치욕스럽게 여기는 죄악으로 아주 추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이와 같은 폐륜적인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서 크게 3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이방인도 저지르지도 않는 그와 같은 추악한 음행을 저질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1절에 나오는 심지어라는 단어는 실제로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야 할 성도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정말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질렀으니 바울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지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음행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널리 퍼지고 있었던 사실에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한 성도의 일탈 행위로 그치지 않고 정말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음행들이 이미 널리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에 음란의 영이 들어옴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변질되어 타락되고 있다는 사실에 바울은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폐륜적인 음행이 만연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와 같은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성적인 죄악이 널리 퍼지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충격적인 사실이었지만 그와 같은 죄악들이 아무런 정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경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고린도 교회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음행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너희는 통곡하지도 않았고 어찌하여 너희는 이 추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쫓지 않았느냐. 그렇게 바울은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통안이 여긴다는 말은 장례식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 이것이 바로 통안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이와 같은 추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은 큰 슬픔과 비통함을 느끼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며 애통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바울이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추악한 음행을 저지른 그 당사자, 그 사람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용납해 주고 있는 교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거룩한 교회가 참남한 죄악을 보고서도 울며 통곡하지 않았는가? 왜 그 죄악된 당사자를 출교시키지 않고 용납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저지른 사람, 이 사람을 용납해 줬을까요? 그들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는 교리나 사소한 규정에 대해서는 파벌이 나누어서 서로 다투고 싸웠고 교회가 분열 직전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물고 뜯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나 성결함과 같은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죄악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게 용납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정말 사용할 만한 하나의 단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만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음행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만과 음행의 관계를 알게 되면 왜 그토록 존경을 받던 종교 지도자들, 그토록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은사사역자들, 그리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복음사역자들이 음행의 죄악에 쉽게 노출되고 빠져들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분쟁을 주도했던 그 지도자들은 다들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도 우리는 죄를 저지를지라도 이미 받은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를 둔 가르침이 아니라 당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행위는 우리 영혼에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일인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방탕한 삶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다. 음행은 영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그 일 때문에 뭔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찔림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지금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거다. 제대로 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다, 오히려 정죄하며 꾸짖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다들 영적 교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조차 치욕스럽게 여기는 가증한 음행을 당당하게 저지르게 되었고, 또 그와 같은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은 구원받은 증표요, 영적인 자유다, 이렇게 떠벌리면서 음행의 죄악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이 일이 사실일까?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 바울이 과장해서 말한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건전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사람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곳, 자신이 추종하고 있는 이 지도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이런 일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 집회, 은사 집회, 찬양 집회, 심지어 청소년 집회 등과 같은 곳에서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쉽게 이끌리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비록 바울의 몸은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바울의 마음과 영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이제 음행의 소식을 들은 이후에 바울은 더욱더 근심 가운데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교회에서 내보내는 출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장례를 치르듯이 통곡하며 슬피 울면서 추악한 죄를 저지른 당사자, 이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어보내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받은 계시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개인 구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천하를 두루 다니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죄를 불러들이는 그와 같은 통로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시고 우선적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 성결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바로 그들의 거룩함, 바로 그들의 성결함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이제는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 바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부정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들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거룩하지 않는 교회, 성결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며 찬송한다 할지라도 죄가 가득하여 거룩함이 없고 성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곳에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너희는 먼저 회개하라.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뻔뻔하게 굴거나 자랑스럽게 그 죄를 떠벌리거나 회개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불신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너희는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이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에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불신자들이 죄 짓는 것은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은 바로 그 성도들이 속한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죄가 가진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굴거나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도 말고 용납하지도 말고 쫓아내라고 한 것은 죄의 파괴력이 그만큼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훼손이 되어버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는 오염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죄가 가진 파괴력을 마치 누룩이 끼치는 영향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리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누룩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은 양의 누룩으로도 몇백 배나 되는 반죽 덩어리 전체를 발효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누룩의 이 효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 죄의 모습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죄는 순식간에 구원받은 영혼 전체를 잠식시키고 거룩한 삶 자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함께 어울리는 그 몇몇 사람들 이들만 오염시키지만 시간이 흐르면 교회 전체를 부패시켜 버리는 그와 같은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주 거칠고 무례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다가 빨간 6개, 이 사과 6개를 따서 쟁반 위에 두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빨간 사과 6개는 아직 익지 않았다. 그래서 며칠간 우리가 보관해 두자. 그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썩어버린 사과 하나를 거기 위에다가 딱 놓아두는 겁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이 썩은 사과가 나머지 모든 사과를 썩게 할 겁니다. 같이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썩은 사과는 하나고 싱싱한 사과는 6개이지 않느냐? 이 6개의 싱싱한 사과가 이 하나의 썩은 사과를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함께 지켜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일이 지났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관해 두었던 사과 좀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왔던 사과를 보니까 사과 전체가 다 썩어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제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게 됩니다. 아들아,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다면 너도 결국 나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아버지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좋은 사과 6개가 아무리 모일지라도 썩은 사과 1개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했단다. 오히려 이 싱싱한 6개 모두 썩어버리는 것을 네가 보지 못했느냐? 따라서 네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장차 네가 어떻게 될지 이제는 좀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바울이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것은 바울에게 사랑이 없었고 바울이 무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죄가 가진 이 파괴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누룩을 제거하듯이 죄 자체를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치료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5절에서 바울이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은 이제 구제불능이요 폐륜적인 음란의 죄질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도 다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자,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의 먹잇감으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떠벌리며 자랑하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잘못된 구원관이 그의 심령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내가 악하고 죄악된 삶을 살지라도 나의 영혼은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담력을 얻어서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은 성도를 용납해 준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아껴준다거나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영혼이 파멸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성령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은 사탄이 이끄는 대로 한번 죄악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두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한 의미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먼저는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출교를 통해서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보상을 해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면 인기와 명예와 부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좋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삭시라는 것은 열심히 일한 후에 받아들이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결국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시킨 대로 열심히 죄를 짓습니다. 충성을 다하여 사탄이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너에게 내가 보상금을 주마, 이렇게 보상금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보면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보상금은 바로 사망밖에는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을 따르기만 하면 온갖 부귀영화를 줄 것처럼 유혹하지만 부귀영화는 사탄에게 있지도 않고 사탄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한 분만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사탄에게 이끌려 교회를 떠나 탕자처럼 온갖 죄악을 행하면서 살면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무하고 헛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지요.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여태껏 내가 사탄에게 속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제야 죄를 깨닫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어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이끌려 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을 심판날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결함,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함과 성결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하나님의 권세 있는, 정말 성도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청담교회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교회, 큰 영향력과 뭔가를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을 혹시 꿈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기도에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의 모습은 바로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비록 작을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세속적인 그것으로 세상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의적이고 또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는 끊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를 품고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사랑 가운데 지적해주고 또 알려줘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더 죄에 머물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이길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따고자 전력 질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심령을 가득히 채울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의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한 교회 또 성결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되고 부정한 것을 쫓아 멸망을 향하여 질주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담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